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8절 1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여 공항에 도착했더니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또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모였나 보다.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인사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아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나 하는 싶었지만 또 그다지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뒤에 애틀란타부터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온 나라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온 국민이 이제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이를 넘어서 분노한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여서 대한민국이 이 대표팀이 언제 귀국하는지를 막 찾아갔고 새벽 3시부터 공항에 나와서 계란을 집어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며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이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큰 실망감으로 해서 그 분노를 표출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또 자기 확신 속에 나타난 그들의 위협과 살기를 보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보았던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민족의 신앙과 또 전통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심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라는 자기의 확신 속에서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다메섹에까지 나아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오려는 그러한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어떤 이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 후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사울을 만나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축복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10절에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요.
나중에 바울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을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했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래요.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중입니다. 자신이 부인하고 자신이 거절하고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그 자신의 앞에 나타나서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이체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쌓아왔던 것들, 그동안 알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관, 신학,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듯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왔다라고 자부했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이 철저한 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충격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평생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왔는데 그 예수가 진짜라니.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에 지금껏 살아왔던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때에 사울,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발견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가라. 왜요?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너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할 것을 보게 하는, 그 안수하여서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하여서 다시 눈이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나니아 또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섯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주께서는 각각 다른 사울과 아나니아, 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섭리의 방식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때에,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 경험, 내적 부르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발견하고 또 판단할 때에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서 객관적인 확증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환상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이 일이 단지 사울만의 개인적인 환상과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환상으로, 비전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확증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언제나 쌍방의 동일한 계시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부패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도 그 음성에 대한 객관적인 확증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그 한 사람에게만 강력하고 독자적인 소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순절의 사건에서도 그러하듯이 구속사의 이 전환기에 속하는 사도행전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 가운데 사도적인 권위를 세우는 이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 목적 가운데에 이 사울과 아나니아 모두에게 동일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증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은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확증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개인의 영적인 체험과 환상에 대한 지나친 이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매우 조심하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확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매님이 저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사역자 중에 제일 위험한 사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본인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의 성품이나 인격, 성숙함이 부족하여서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거나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데 본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니까 나는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계시는 동일한 그 비전을 통하여서 그의 부르심이 객관적으로 확증되는 이 사건은 개인적인 내적 부르심, inward calling이 공동체의 외적인 부르심, external calling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부르심이 단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믿음의 사람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확증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솔직히 지금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인지를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서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70명을 보냈을 때 그 70명 중에 한 명으로서 후일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면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그 지도자인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와의 만남은 곧 원수와의 만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나니아의 입장이었다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해주실 말씀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내일 모레쯤에 도착할 거고 다메섹의 남쪽 문으로 올 거니까 너는 북쪽 문으로 도망가라. 역시 우리 주님 최고, 이럴 텐데 지금 주님이 하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은 뭐래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울이 나를 결박하려고, 옥에 가두려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 발로 사울을 찾아가라고요? 여러분,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가서 나 잡아잡시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명령을 따를 것을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늘은 샐러드를 어느 그릇에다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은 저를 택하세요. 여러분, 그릇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저는 너무 아름다운 그릇이니까 저를 택하여 주세요. 제가 한번 샐러드를 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자기의 용도를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고자 하는 용도대로 그냥 쓰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릇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이 전하다라는 단어는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이방인들에게 운반한다는 것이에요. 전한다는 것. 그 운반하는 도구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은 이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필연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그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것과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가 전하는 이름의 능력, 그분의 복음의 증정성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나니아였는데,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알게 되자 17절에 뭐라고 하냐?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망설임의 자리를 떠나서 사울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였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씻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 죄로 얼룩진 과거 행동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루어가실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목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요?
저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목회자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들추어 본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그 누구보다 자기의 확신 가운데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박해자여 스스로 고백하듯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은 결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한 생명들을 쇠사슬에 묶고 자기의 마음대로 가치를 매겨서 사고팔던 극악한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밟은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의 삶을 돌이키십니다. 그리하여서 노예상이었던 이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감격,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은 찬송이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가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자신이 기억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끝까지 붙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내 기억은 이제 모두 다 사라졌지만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이나 He is a great savior. 그는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의 죄의 크기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그 편견, 선입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목적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부여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망설이던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자 그 즉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사울을 찾으러 떠납니다. 17절 보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랬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를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대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네가 핍박하던 예수, 네가 평생의 삶 가운데 부인하던 그 예수, 그러나 진실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시각이 회복된 이 사건은 단지 그의 육적인 눈만 밝아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건이었고 그의 회심이 공식적으로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저는 여기서 이 아나니아의 한 행동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 동족간이나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것은 그가 사울을 믿음의 형제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사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고 자신이 속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자신의 신학과는 정반대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명하셔서 그래서 계획에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그에게 안수를 하여 그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단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에 순종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믿는 가운데 그를 자신의 한 형제로 여겨 그를 한 가족으로 품어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를 축복하며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각 부서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항상 섬기시는 분들만 섬기시지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며 적용해 볼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할 사람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함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며 그 부르심과 소명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선입견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저런 사람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잘 못해도 실수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우리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에 수많은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그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저를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책하는 저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격려하며 축복하고 세워주셨던 수많은 아나니아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주권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나니아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며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면, 저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면 내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젊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세워가며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것도 못하세요? 이런 것도 모르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잘하던 사람도 상처받고 교회 떠납니다.
또한 너무 잘하면 또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꾸 흠을 찾아내고 막 깎아내리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그 섭리를 믿고 그 택하신 그릇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자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에티오피아 소말리족 가운데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덩치가 크고 힘센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괴물은 사람을 죽이거나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그 출입구를 막았었습니다. 마을의 이 용감한 기사들은 이 괴물들을 퇴치하기 위하여서 나았지만 모두 다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나무 곤봉을 휘두르던 기사는 자신의 것보다 2배나 더 큰 곤봉을 맞게 되었고 쓰러졌고, 불화살을 쏘던 이 기사는 2배나 더 큰 이 뜨거운 불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리한 칼을 휘두르던 기사는 괴물의 칼에 두동강이나 버리고 공격하려 했던 것보다 다 2배씩이나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누구도 이 길을 열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러서 외부와의 교통과는 다 교류가 끊어진 이 마을은 점차 황폐해지고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잭이라는 바보가 괴물을 무찌를 수 있다는 묘안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잭이 물과 음식을 마련하고 괴물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죠? 그러면서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소리를 지면서 주먹을 굳게 쥐고 있던 그 주먹을 펴보였어요. 괴물의 이 손에는 잭이 준 사과보다 더 새빨갛고 맛있는 사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담아온 항아리에도 이 2개의 황금 항아리로 변하게 되었고, 물도 더 신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던 이 마을이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마을을 꽉 막고 있었던 그 출입구를 막고 있었던 이 괴물은 사실 마을을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품고 있었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무기가 또 공격으로는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었지만 따뜻한 포용과 사랑으로 그 주먹을 펴게 만들었을 때 그 괴물은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축복의 문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만난 사울이 바로 이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공포였고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를 경계하고 피하고 대적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자신을 핍박하러 온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여 라고 부르며 그를 안수하고 축복하였을 때에 교회를 잔멸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편견을 넘어서,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